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 우리 찬송해 주신 것처럼 주님 속히 오실 것이고 또 속히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요즘에 얼마나 그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여행을 하면서 다시금 느끼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제 세상이 하나입니다. 이럴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하나고 세상의 경찰력이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하나입니다. 이젠 종교의 교파의 관념들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개신교와 로마 교회 간의 그 벽도 옛날처럼 그런 벽이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집회하는데 제가 한 군데 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했고 제가 한 군데 가서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각종 종파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참 많이 모였습니다. 큰 강당을 꽉 메웠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분들에게 매일 밤 동안 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사건들을 제가 설명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제가 얘기했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어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들을 하고 여러분 참 세상이 하나입니다. 정말 세상이 하나예요. 이젠 온 세상을 다녀봐도 각 나라마다 인심들이 하나예요. 잘 살고 못 사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가 좀 더 심하고 좀 적고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세상사가 이젠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로 어울려져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이러한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내릴 수 있는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각 개인들을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예언하신 그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7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 나팔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7 나팔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존절히 깨어 살아야 할 왜 마지막 시대냐, 예수님이 왜 속히 올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슬람 세력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방에서 제가 이제 유숙하는 그 집 방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빨리 내려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말이죠, 저한테. 이제 스페니쉬 말로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와 봤더니 노스 코리아 북한 뉴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그 집 TV에서 북한 뉴스 나와요. 어제 아침이죠, 그렇죠? 북한에서 여러분 이 기차 LPG 그 가스 실은 기차가 충돌해서 한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러죠, 맞습니까? 한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래요. 이제 가스 폭발이 있어서 평양에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한 7시간 만에 아마 그 교통 통제를 했다가 다시 푸니까 아마 그 시차가 잘못됐는지 아마 충돌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이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말세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도 어떻게 해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까? 지진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마지막 최종 사건을 향해서 막 집중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졸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형편이 똑같아요. 교회는 졸고 죽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너무 분명하고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 구분이 너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점점 더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그러나 관심이 없는 자들은 점점 더 마음이 더 냉랭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의 형편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멸망들은 전부 다가 갑작스러운 멸망이었어요. 깜짝스럽게 사람들이 어제 해가 떴고 졌고 오늘도 해가 떠서 또 질 것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이 느끼고 살 때 갑자기 문장이 맺습니다. 갑자기 멸망이 맺습니다. 호련히 너에게 멸망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해 왔지만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이 세상사에 바쁘게 돌아가면서 마음과 정신 다 뺏겼을 때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녀보세요. 그것이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각 도시마다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버스가 정신이 없고 기차가 정신이 없고 비행기가 정신이 없고 차들이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도시에 가나 직장에 늦어서 아침은 그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이 어떤 쉴 정신적인 겨를들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성령께서 그의 그를 마음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하나의 은행. 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을 보시면요, 반드시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종교적인 대격변이 생기기 전에 이슬람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분들 제가 자꾸 보고 연구하면서 틀림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 이슬람의 이 애지테이션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국에 큰 마지막에 짐승의 환란이 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을 기억나십니까? 틀림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눈을 뜨고 좀 보셔야 합니다. 우린 참 정말 심각한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번거롭고 바빠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이 하나의 은행이. 어딜 가나 은행이 하나이죠, 은행이. 카드 하나면 전 세계에서 통하고 있잖아요. 참 이상한 데에 살고 있어요. 종교가 하나예요. 세상의 군대와 세상의 UN 경찰이 하나예요, 이제. 숨을 데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사업이 곧 맞춰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갈라져요. 말씀을 전할 때 사모하는 자들과 관심 없는 자들 사이에 그 구분이 너무 분명해져요. 교회 안에서 분명하고 세상 밖에서 분명해요. 눈에 한 장면처럼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눈에. 전 세상이 하나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마음은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이제 완악해요. 참,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완전히 갈라지고 있어요. 세상의 뉴스를 한시에 똑같이 온 세상 나라가 똑같이 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남미에서 이제 노스코리아 와서 이제 뉴스 보라고 할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거 똑같이 보고 있겠지. 저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겠지. 시간 차이만 좀 있겠지만 한날에 똑같이 연합통신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흠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우리가 보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빨리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냥 어영무영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때입니다. 분명한 태도. 여러분,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비행기에서 USA Today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이제 신문을 다 나눠주길래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거기 흥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부 한 기자가 이제 한 페이지 기사 썼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각 종파들, 기독교의 종파들과 로마 천주교회와 각 개신교 교파들과 다른 교회, 힌두교, 모슬렘교, 그 다음에 무슨 이 불교 같은 데서도 이런 모든 다른 종교들과 또 같은 개신교와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교파들이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쭉 쓴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흥미있게 읽었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사를 읽고 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거 읽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사 읽으면 아, 그렇지. 정말 예수 재림이 있는 건가? 정말 하지만 어제 해가 떴고 그저께 해가 떴고 또 한 달 전에 똑같이 있었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정말 무슨 멸망이 올 것인가?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무슨 예언의 종말이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재림이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각 교파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다릅니까? 로마 교회와 개신교의 이해가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이 사람 아주 분석 잘했다 그랬어요. 분석은 참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이상한 무슨 이 뉴 에이지 같은 새 세계 새 세대 운동이죠. 뉴 에이지. 새 세대 운동 같은 어떤 이상한 이런 이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무슨 짬뽕 같은 이상한 우주의 어떤 기운을 믿는 어떤 옛날에 믿던 니즘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놓고 나서 더 이상 이 태엽을 감는 것처럼, 시계 태엽처럼 세상을 이렇게 감아놓고서 멀리 어디 가버리셨다. 저 우주의 저 끝으로 가버리셨다. 더 이상 이 지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셨다. 이런 가르침 아닙니다. 옛날에 디이즘 같은 건.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말씀하기로 사람들이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사람들이 부인하면서 조롱한다 그랬어요. 옛날의 심판을 부인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님의 오심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기롱하는 때 지금 산다 그랬어요. 말세 기롱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문 기자는 USA Today에서 성경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고 있었습니다.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슬기로운 저자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 등잔 속에 기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심지를 잘 다듬어야 할 때예요. 정말 내 속에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타고 있는지 살필 때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조롱하고 정말 주님을 알고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예언을 믿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결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앞으로 성취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됨이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오심을 바라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의 숫자가 적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33장을 좀 펴서보시겠습니까? 시편 133장입니다. 이 시편 133장은 3절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이 속에 섞여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오순절날 교회 성령이 임했던 그 사실을 여기에 상징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편 133장 1절과 2절과 3절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만 선하다고 했습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선하신다. 그 부자 법관한테 왜 내가 나를 선하다고 그렇게 부르느냐? 하나님 이외에 선한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참 선하고 하는 말은 경건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단 말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에요. 인간의 양심을 따라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은 다 각기각양 다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다 둥그렇게 이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쉐kinah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둘러 진치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걸 지금 읊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뭉쳐서 모이면 그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주는 것입니다. Saints,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의 피로 정결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게 세상에서 떼어서 떼어 내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내왔기 때문에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처치, 그게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법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분리시키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진리를 가지고 한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같이 둥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좀 보실래요? 잠깐 좀 갔다가 돌아가십시다. 민수기 24장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4절부터 7절까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진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저주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가지고 축복의 말을 했죠. 그렇게 하는 발람의 축복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3절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돌을 받고 타협해서 저주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오히려 그를 덮어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했는데 그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임재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있고 둘레 둥그렇게 이렇게 같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시편 133장에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유무상통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가면 지금도 유무상통을 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가면 싸움박질을 하고 갈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왜요? 아직 이기심이 죽지 않았으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무엇으로? 진리로, 또 무엇으로? 정말 거듭난 경험으로, 또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동거함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서로 연합해서 같이 동거하기에 껄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거 좀 버리십시다. 그 잘라버리도록 결심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에 방해될 것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죽읍시다. 내가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모가 난 것을 우리가 갈아버리십시다. 내가. 교회가 거룩하게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기에 부족하게 만드는 내 속에 성품의 흠이 있으면 그거 회개하십시다. 혹시 내 성격이 날카로우면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내가 뾰족하면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내 속에 편견이 있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지 못합니다. 오해들이 있으면 서로의 영적인 경험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바짝 깨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너 집이 성령이 내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제 강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세상이 지금 하나인지, 왜 지금 이슬람의 저 싸움들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여러분님 세상은 하나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종말 사건이 이제 이르러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말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맞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소를 다 건축한 다음에 성소를 다 지었습니다. 성소는 제일 먼저 지성소를 먼저 지었어요. 지성소를 먼저 짓고 지성소 가운데서도 이제 이 법궤를 먼저 지었습니다.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고 나와서 차례대로 나중에 번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것이 성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서 우리 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양을 끌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성소니까. 그래서 지성소 그 쉐키나 위에서 그 시운자 위에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시운자 위에서 만날 것이라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각종 기구들과 성소를 다 짓고 그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성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론을 불러다가 그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위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편 133장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소를 다 지은 다음에 자기 형 아론을 불러다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다 벗기고 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는 것처럼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어서 옷을 다, 그 몸을 다 씻겼습니다. 직접 모세가 아론을 목욕시켜 줬다 그랬어요. 다 목욕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옷부터 차례차례 대제사장의 깨끗한 성결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하나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다 입혔을 때 전부 다 옷을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긴 옷을 입고 몸이 하나도 다 살갗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부 가리는 깨끗한 옷을 다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에봇을 입었습니다. 파란색인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위에 두 보석이 양 어깨에 있습니다. 그 양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에봇 옷 앞에 이 가슴에는 12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매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가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어머니가 똑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있는 12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것은 심판의 보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냐 노냐 알려주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대제사장 예복이에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맨 마지막으로 관을 씌웁니다. 관을 씌우면 그 하얀 관이에요. 하얀 관을 씌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깨끗한 의를 상징하기 위한 하얀 관을 씌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앞에 청색 띠를 띄웁니다. 청색 띠를 이렇게 띄워요. 청색 띠를 띄운 다음에 그 앞에다 금패를 답니다. 그 금패에다 무슨 글씨를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것이 이마에 인침받는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금패입니다.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상징해요. 금은 단련된 것입니다. 금은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순수한 금을 상징해요. 그 금패를 달고 그 앞에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죄의 불순물이 다 나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결의 패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위에 올리브유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갖다가 이런 방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싸니까 조금씩 우리가 뿌리죠. 그렇죠? 그거 말고 큰 병을 갖다가 왜요? 주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답 없이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상징하기 위해서 큰 병으로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그 큰 병으로 아마 기름을 들어 부었을 거예요. 비가 오는 것처럼 들어 부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겁니다. 뺨을 타고 흐르고 수염을 타고 흐르고 이 턱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 에봇 위에 뚝뚝 떨어지고 옷에 뚝뚝 떨어지고 쭉 흘러서 여러분 옷장 제일 밑에 흐르고 그것이 뚝뚝뚝뚝 땅에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시편 133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는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식을 할 때에 그 예식하는 표상으로서 성령이 예수님의 옷깃에서 두둑 떨어져서 이 땅에까지 막 두둑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과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오순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셨어요. 대관식을 하신 것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요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으셨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진리를 다시 확실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또 거하셨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거하신 다음에 그들과 작별하시고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나머지 1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내리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 제자와 마띠아와 함께죠. 마띠아를 또 채웠죠. 다른 유달 대신으로 12 제자, 12 지파 상징하죠. 이제 참 교회를 상징하죠. 왜요? 진짜 12 지파 주님을 반역하고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와 함께 약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120명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열흘 동안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3년 반 동안 사실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잘할 텐데, 정말 이젠 정말 잘하고 이젠 속 안 새기고 정말 잘할 텐데, 그런 후회와 함께 또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싸웠던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으뜸해지려고 하고 주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열흘 동안 회개했어요. 10일 동안 그들이 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 회개하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찾아 하늘 위에서 성령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성령의 이름비,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남미에 가는데, 이번에 제가 이 콜롬비아 나라를 갔습니다. 콜롬비아. 제가 두 도시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번엔 가는데 특별히 저한테 이메일도 오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엔 오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을 공항에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뭐 여기 지리 잘 아신다고 이제 몇 분 왔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혼자 택시 타시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다리십시오. 이제. 아주 신신당부해요. 그게 참 이상하다. 내가 예전에는 혼자 그 택시 타고 들어가고 한 그런 경험들도 있고, 제가 혼자 호텔에 간 경험도 있고 한데, 왜 이번에 따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할까? 참 이상하다. 그 이제 느꼈습니다. 가니까 정말 두 사람이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인도하는데 아주 조심조심히 이제 저를 인도해요. 그게 참 이상하다. 가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는 두 가지가 유명하죠. 커피와 마약이 유명한 곳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긴 게릴라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게릴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마약 카텔, 그러니까 이 마약상들, 이런 그 마약하는 그런 콜롬비아 마피아들, 그런 상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잘 알죠. 근데 사실 여러분, 콜롬비아 국민들을 가서 보면 참 사람들이 좋아요. 순진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데, 그만 이 마약 때문에 이상한 오명이 씌워져서 그런데, 사실 그 콜롬비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좀 남미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 게릴라들이 이 인질을 잡아서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끔 사람들을 납치해가죠. 콜롬비아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들도 납치해가고 특별히 외국 사람들 가끔 납치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선교사들도 여러 번 납치당해서 이제 보상금을 몇만 불씩 내고 나오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집회에 두 강사가 초청됐는데, 저와 또 다른 한 미국인 강사 함께 저하고 두 사람이 초청이 됐어요. 이번엔 두 집회에. 근데 이제 저보다 먼저 도착하고 가서 먼저 이제 학교에 가서 먼저 강의를 먼저 하고 있을 그 미국인 강사가 도착을 했는데 납치가 됐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 깡패들 차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궁해지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온 세상에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참 사람들이 어려워. 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말이죠. 외국인들을 인질을 잡아가지고 게릴라한테 팔아넘겨요. 그러면 게릴라가 쉽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이 강사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인질로.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달려오더니 차를 앞에 탁 가로막아가지고 세운 다음에 권총을 딱 대고 와서 내리라고. 짐도 다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 위에다 이렇게 까만 수건을 확 뒤집어 씌우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총을 옆구리에 딱 대고서 이제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또 차가 섰어요. 내리라고. 다른 차에 또 태웠어요. 또 다른 차를 또 두 번째 차를 타고 또 갔습니다. 어디론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구석에 갔어요. 갔는데 물론 여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하고 차분하게 이분은 스페니시 말을 약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저는 그저 단어로 좀 통하지만 그분은 이 문장으로 조금 이제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내 건 다 가져가라. 뭐 내 지갑에 돈도 다 가져가라. 좋다. 그러나 나한테 있는 무슨 뭐 여권 같은 거,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같은 거, 또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이건 당신이 가져가봐 쓸데가 없다. 이건 나한테 좀 돌려달라. 그리고 나한테는 더 이상 돈이 없다. 저러지 말라. 나 이거밖에 없다.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무슨 회사의 총재냐? 무슨 회사의 사장이냐? 무슨 무역하러 왔느냐? 아닙니다. 난 선교사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얼굴은 순진하게 생겼고, 뭐 보니 뭐 돈 있을 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 뺏고, 지갑에 있는 돈만 뺏고서, 그 다음에 이 짐 보따리 2개나 다 뺏고서 가라고 이제. 그래서 보내줬어요. 다행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You can go now!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캄캄한 길에 지금 걸어가는데, 가라! 총을 들고서 가라! 그러는데, 걸어가는데 이 머리가 쭈뼛 서더래요. 왜요? 아, 이젠 내 뒤통수를 쏘는구나. 이젠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 알까봐 그냥 쏴버려. 요즘에 사람 죽이는 건 파리 목숨이죠. 여러분 요새 한국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한국에도. 여러분 갱단들, 깡패들이요. 사람 죽이는 거 이건 파리 목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짐승들이지. 그때 그런 생각이 가더래요. 아, 만약에 가라고 할 때 내가 걸어갈 때 뒤에서 그냥 총방아쇠를 당겨버리면 내가 이제 끝일 텐데. 그 생각이 불현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가 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예? 남을 비판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성격에 모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못된 정신들,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할까요? 저 앞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뭐냐면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줄기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 산맥의 줄기 가운데 하나같이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좀 높은 지대의 산입니다. 거긴 항상 이슬이 있어요. 높으니까 기온이 차니까. 거긴 눈이 많이 내려 있는 곳이고. 그래서 눈 녹은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고. 또한 항상 그 위에 가면 아주 메마른 그런 여름에도 항상 이슬이 있었습니다.
헤르몬 산에 이슬이 있는 것처럼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세요? 차곡차곡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분을 주시는데 메말라 터지지 않기 위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그렇죠? 성령의 담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슬처럼 정말 조용히 이 산에 있는 풀들을 적시고 나무와 꽃을 적시는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에 성령의 이슬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참 이 사실이 매일 정말 간절해야 돼요. 제가 그 두 번째 도시 가서 이제 거하는 그 집은 여러분 이 콜롬비아 나라에는 이 수돗물을 틀면 온수가 나오는 집이 100집에 하나도 없어요. 아마 1000집에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추운 날이고 더운 날이고 사람들은 항상 찬물로 이제 그 샤워를 해요. 건강이 참 좋을 거예요. 저도 찬물로 몇 번 샤워했더니 아주 나중에 조금 굉장히 어렵더니 몇 번 하고 나니까 덥대요. 몸이 좋긴 좋대요. 그게. 근데 그 샤워하는 샤워장 바로 앞에 앵무새가 있어요. 그 집에. 이 앵무새는 큰 앵무새인데 참 말을 잘해요. 저보다 스페인 말을 훨씬 더 잘해요. 얼마나 인텔리전트한지 이 새가 말이죠. 참 하여튼 이 새는 휘파람도 잘 불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말도 하고 휘파람도 불고 얼마나 이 미미킹 따라서 흉내내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면 말이죠. 마마, 또 빠삐는 데디예요. 데디. 아빠는 아빠 말이 이제 그 스페인 말은 빠삐니까 빠삐, 마마, 또 무슨 부에노스, 부에노스 노체스, 부에노스 디아스 무슨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처음엔 그 집에 왔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짐을 풀기 위해서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소년 아이가 엄마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소리를 빽빽 질리고 막 말을 하는데 전 조그만 한 7살 된 남자아이가 엄마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계속 쉬지를 않아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나가보니까 그게 앵무새였어요. 별말을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앵무새는 말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냥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페이 어텐션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해.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흉내내는 것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귀에다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일들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거슬려요. 왜? 처음 들으니까. 근데 하루 있고 이틀, 3일 지나니까 그 소리가 제 귀에 더 이상 안 들려요. 왜요? 흉내내는 것이고 그 앵무새의 말에는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송과 기도가 의미가 없는지요. 앵무새예요. 하나님 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의 생활 가운데 성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의 회개 경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옛날에 우리가 회개 한 번 했더라도 아니면 몇 번 했더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방해가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영적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참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을 때 조용히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받아 이슬처럼 성령을 받아 준비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 주시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의 겸손하고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또한 답답하고 딱딱할 때 조용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셔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할 수 있사오니 우리 마음을 조용히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